참 예수님, 시편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강영옥 루치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톨릭 여성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톨릭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가톨릭 여성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기쁘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했는데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는 먼저 시대의 징표를 좀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시대의 징표로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교 전승 안으로 들어가서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여성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강의 중에 오늘은 가톨릭 여성 리더십의 그리스도교적 원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본성상 생명을 품고 잉태해서 낳아서 기르는 그런 모성의 특성을 갖는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구별되어서 태어나는데 특별히 여성에게 주어진 소명은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성의 모성에 대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교회 문헌에서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명인데 이것은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여성들이 동참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의 모성에 대한 강조가 여성들에게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여성에 대해서 페미니즘 1차 여성운동, 2차 여성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을 어머니로서 묶어두는 것은 여성의 자율성과 그리고 자유를 좀 방해하는 그런 좀 족쇄와도 같은 거다. 그래서 여성을 아주 아름다운 어머니라고 혹은 선천적으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기 희생을 가진 그런 모성적인 본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허구, 신화이다.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여성을 어머니 역할에다가 묶어두려고 하는 어떤 사회의 억압적 기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하는 억압적 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성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시몬느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1949년에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을 펼쳐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로서 길러지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성을 그렇게 모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강요하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들이 그렇게 본성상 모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제 좀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모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씌우는 것은 그건 일종의 여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 모성 신화에 해당한다. 이 주장에
여성들이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내가 어머니니까 참고 아이를 잘 보살피면서 그렇게 길러야지,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좀 순화시키면서 어머니 역할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본성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여성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생명을 보호하고 또 돌보는 그런 본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에 대한 좀 그런 억울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몬느 보바르의 주장이 상당히 많은 여성들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여성운동, 1차 여성운동을 거치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에 있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더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하기보다는 나는 오히려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선언하는 여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여자든 남자든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사회적 장벽은 좀 철폐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가면서 여성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성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성의 의식과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여성의 모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페미니스트들은 위험해.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그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지금까지 교회가 이야기해온 여성이 가지고 있는 좋은 품성들 다 망가뜨리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아주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1990년대에 여성주의 운동과 가톨릭 교회 사이에 좀 대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하고는 좀 잘 맞지 않아. 별로 순종적이지 않아. 자기의 권리만 주장할 줄 알지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정신은 약해. 이런 이제 좀 목소리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그런 대립이 아주 첨예하게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의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는 뭔가 하면은 이제 5년마다 세계 여성대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1995년도에 중국의 북경 베이징에서 세계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제가 뭐였는가 하면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여자와 남자는 평등한 존재이다. 아직도 차별이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다. 지역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차별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평등한 쪽으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좀 바꿔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의제 중에 중요한 것이 이슈 하나가 평등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 발전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인 발전 과정에 여성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에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 이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많이 거론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문제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목소리를 내는 힘을 합치는 그런 의제가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세계의 전쟁은 남자들이 일으킨다. 여자들은 그 전쟁에 반대한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 쪽에 중요한 의제는 평등, 발전, 평화 이렇게 이제 좀 키워드가 잡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서한을 보냅니다. 여성들의 이런 주장 사회 발전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들을 이제 교황님께서 서한으로 전달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게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좋은 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차적으로 보내지 말고 언제나 우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여성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한 것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또 배려하고,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약한 자들에 대한 이런 보호,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임을,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가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상기시키면서 서한을 보냅니다. 당시에 그 서한을 받은 여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 여성들은 가톨릭 교회는 역시 남성주의자들이야.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비판적이야.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페미니즘과 상당히 반대되는 방향인 걸로 서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되기 전까지 가톨릭 교회는 이런 페미니즘의 주장과 좀 서로 어긋나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사실 저는 이제 80년대 이후 가톨릭 교회 내 여성 문제를 생각하면서 창세기에 하느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지어내시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당신의 자녀로서 존엄한 존재,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구별은 되지만 차별은 없는 평등한 존재, 그리고 가톨릭 사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만인평등 사상,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 앞에 존엄한 존재라는 것, 신분이나 아니면은 역할의 다름이 혹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하느님 앞에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죠. 저는 이렇게 남녀 평등 사상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인데, 여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평등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자꾸만 부딪힐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90년대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님의 말씀도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고요. 또 시대의 흐름 안에서 여성들의 권리 주장도 또 일견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수긍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둘의 대립을 어떻게 내 안에서 통합시킬 수 있을지,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이 많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리더십 이론의 여성 리더십의 연구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 리더십의 초창기 80년대 90년대에는 남성화 경향을 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나면 그 여성주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남자의 것을 우리가 따를 게 아니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품성에 따라서 여성 리더십이라는 것을 좀 개발해야겠다 하는 이제 새로운 자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은 하나의 흐름, 계속해서 시대 안에서 고민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80년대, 90년대에는 가톨릭 교회와 상당히 대립각을 세웠는데 2000년대에 와서 어떤 식으로 달라졌지 하는 것도 좀 보아야 되겠죠.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 남녀 평등으로 사회 참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리더가 남성화될 필요는 없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들을 좀 잘 개발해서 그것을 리더십과 결부시키자. 왜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요. 사회가 수평사회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수평적 관계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협력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만 잘났다고 앞에서 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의 능력이죠. 잘 듣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섬세하게 보살피고 그러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로서의 좋은 품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처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상이 바뀐다. 실제로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이게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홍보물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의 이미지를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이제 뭐 앞에서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어서 여러분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뭐 이런 게 그 슬로건인데요. 2000년을 지나게 되면 그 남성 리더들이 자신에게 표를 달라 그러면서 아기를 안아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과거의 남성들에게는 금기시되었던 행동들을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남성이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내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 감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리더십 자체가 2000년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 안에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을 볼 때 남자 주인공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2000년 이전의 남자 주인공은 좀 남자답고 씩씩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2000년을 지나면서 남자들은 점차 꽃미남이 대세가 됩니다. 남자인데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갖춰져 있는 남성이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대의 변화입니다. 21세기 수평사회로 변화하면서 남성의 이미지도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리더에 있어서도 그 리더가 강력한 리더만 내세우지 않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제 이런 리더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 보면 저거 원래 여자들이 더 잘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남성화되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더 여성다운, 그런데 가장 여성다운 모습이 뭔가 하면은 어머니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녹아드는 게 있거든요. 누구나 나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이상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리더십의 부드러움을 강조하면서 점차 어디로 초점이 모아지는가 하면은 남성과 차별화될 수 있는 모성 리더십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이 되기 전에 이미 모성 리더십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여러 이론들이 주장이 됩니다. 저는 그 이론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의 모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은 전통적으로 어디서 해왔는가 하면 그리스도교에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뭘 요구한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교와 여성주의가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05년 이후부터 제 연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는가 하면
여성의 모성 리더십,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흐름 안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가톨릭 전통에서도 그것의 원천을 풍부히 우리가 소스를 찾을 수 있고 이 둘을 합치게 되었을 때 가톨릭 여성의 리더십이 여기에서 현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여성 리더십은 돌봄이라든지 모성이라든지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수평사회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이 리더로서 활약하기 위한 좀 필수 덕목이 되었다. 자,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 역할, 모성 신화라고 해서 매우 비판받았지만 21세기 사회 참여를 하면서 여성들의 이제 활동 영역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로 확장이 되었는데 그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자신들의 좋은 품성의 모성 리더십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여성의 모성 리더십이라고 말할 때 모성은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 역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의 모성 여성 리더십을 뜻하는 개념이 됩니다. 매우 공동체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다. 어느 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는가? 남을 돌보고 생명을 아끼고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도 우리가 살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여성주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은 생태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낳은 아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 그것은 하느님의 창조물이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돌보는 그런 이제 역할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여성들은 생태주의자들로 많이 변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모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속성, 이것이 바로 여성 리더십의 원천인데요. 제가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경험을 한 가지 이것과 결부시켜 보면 저는 사실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 저는 계속해서 좀 실수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이를 기르면서 씨름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이 아기가 보여주는 아주 예쁜 모습들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아, 내가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아기 때문에 행복할 때도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됩니다. 참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아이가 어디가 이쁜지 뭘 할 때 이쁜지를 아니까 제가 다른 아이들을 볼 때 그걸 빨리 캐치하게 됩니다. 아, 쟤가 저럴 때 너무 예쁘지.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아이를 기른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아이가 배고픈 것이 내가 빨리 먹을 걸 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배고픈 모습을 보면 무언가 먹을 걸 주고 싶은, 그냥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여성들이 생명을 낳아 기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련하는 과정, 그러면서 점차 생명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이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제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에서 모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렇지, 모든 지구상의 생명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품성, 어머니다운 마음을 우리가 좀 활짝 펼치는 것이 참으로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2000년 이제 2005년이 좀 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략 2000년대에 가게 되면 가톨릭 사상과 페미니즘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대화 가능성이죠. 그 대화 가능성을 활짝 열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가톨릭 사상에서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적 품성을 주장하고 그 모성적 품성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섬기는 자세,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섬김의 자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지배하는 것을 지도자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보여주었듯이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듯이 서로 상대방을 섬기는 사람,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이다. 이게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섬김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모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현대 사회에 적응시켜서 새로운 언어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페미니즘 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주의 가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그 다른 지점들을 보면 남자아이들은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실행력이 있는데 비해서 여자아이들은 뭔가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행력에 있어서도 남자보다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리더로서 여자가 남자보다는 좀 처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길리건이라는 여성학자가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남자아이들은 결정을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만 입각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변을 살핀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성들은 주변에 대해서 훨씬 더 섬세하게 보살피는 능력이 남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러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힘은 강한데 비해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데는 좀 소홀한 거예요.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늘 주변부에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잘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들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이 빨리빨리 판단이 서지만, 여성들은 항상 그 주변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는 능력들이 이게 이제 역사적 경험 안에서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남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이다. 보살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품성이다. 왜? 지금은 수평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여성들이 평화와 화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옆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끌어 나간다면 이 사회가 훨씬 더 평화로운 사회,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여성 리더들을 많이 집어넣는 것이 지금은 효율적이다. 실제로 이제 제 친구 중에서요, 예를 들면 이제 은행에, 시티은행에 입사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은행의 지점장들은 다 남자가 합니다. 남자가 이제 모든 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그런데 이 친구가 2000년이 지나니까 제 친구인데 대학 친구 여자애가 지점장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출세했다. 어떻게 이제 시티은행의 지점장을 여자가 이제는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왜 그런지 아니? 지금 시티은행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여자들이 지점장이 되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을 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도 여기다 통장 하나 만들어서 돈 좀 갖다 집어넣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은행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 자금들을 끌어들이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네트워킹이 넓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여자 지점장을 앉혀놓은 데가 훨씬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여성 리더들이 각 분야마다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알아차린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적응하고 이 시대의 효율성을 가지려면 어떤 어떤 리더를 그 조직에 우두머리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2010년경이 되면 벌써 여성 리더들이 각 분야마다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20년이 오면 더 이상 무슨 여성 리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각 분야마다 여성 리더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뭐 다투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남성 부하 직원이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런 과정을 겪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가톨릭 전통에서의 그런 여성의 권위, 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 모성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 돌봄, 배려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는가? 여성들에게 사회적 모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본당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톨릭 사상에서는 여성 특유의 역할을 모성에서 찾는데요. 그런 모성의 영역을 우리가 좀 성서 본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사실 혈연 관계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실천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만났을 때의 장면을 살펴보면 성가장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제 가정 공동체 중심이라기보다는 원래 예수님의 지향이 하느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좀 보게 되면요, 마테오, 마르코 그리고 루카 세 복음서가 다 전하는 이야기, 세 복음서에 다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어머니 마리아께서 아들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밖에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입니다. 좀 처음에 듣기는 예수님 굉장히 냉정하신 분인가? 왜 밖에 어머니가 오셨다 그러면 그냥 나가서 환대를 하시지 않고 어머니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훨씬 더 그게 좀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시지 하는 뉘앙스가 강하고요. 이게 이제 마테오, 루카에 오게 되면 조금 순화가 되긴 하지만요. 그러나 역시 그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그 포인트는 세 복음서가 똑같이 전합니다. 그 말은 제자 공동체가 그 말씀을 굉장히 참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는가? 사생활, 성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대하지만 공생활,
예수님이 공동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지향하였던 것은 바로 가정의 울타리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는 그게 좀 부족한 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첨부합니다. 군중 가운데 한 여인이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제 이 말은 이런 거죠. 보통 아들이 훌륭하면 누가 칭송을 받는가 하면 어머니가 칭송을 받아요. 아, 아들 잘 키웠어. 그러니까 참 당신은 훌륭한 여인이야. 어머니로서. 뭐 이런 이제 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하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감탄을 해서 이제 어머니를 칭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가정에 묶여 있는 시선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바깥 사회로 공동체로 이렇게 확장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지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이 새로운 공동체, 여기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첫 번째로 응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루카복음서 수태고지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천사가 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여라. 우리가 성모성에 늘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마리아는 몹시 놀라서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혼만 하고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엘리사벳 보아라.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 하였는데 벌써 임신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지만 동시에 그 믿음에 응답하는 당신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었어요. 실제로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러니까 요셉이 몰래 파혼하려고 혼자 결심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제 마리아를 돌보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응답을 할 때는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위험이 닥칠지 좀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품에 감싸 안고 있거나 아들의 명성으로 칭송받으려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느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은 신앙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성가정 안에서의 모범적인 어머니 역할에만 우리가 자꾸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 어머니 역할이라고 하는 성가정은 18세기, 19세기 산업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핵 가족을 이상으로 삼는 시대에 교회가 가르쳐준 하나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모범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틀이 있어요. 18세기, 19세기 제2물결 시대에 맞는 고정된 상이었습니다. 21세기에 와서 우리는 새로운 상, 새로운 마리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들에게 이제 어떤 것이 성서로부터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가? 그것은 마리아가 보여준 온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회적 리더로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모성을 이제는 전 사회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신앙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 여성들이 기쁘게 활기차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활동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느님께 응답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주체로서 하느님께 나는 어떤 소명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그 받은 소명을 단순히 가정 안에서 이기적인 가족주의에 머물지 말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온 세상의 생명들을 돌보는 것으로 펼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복음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서 텍스트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사회적 역할로서의 여러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성으로서 신앙의 여성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톨릭 전통 안에서 이 여성 모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성모님, 성모 마리아의 성서 텍스트와 그리고 여러 성모 상 그림에서 성화에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제가 이제 이것을 발견한 것은 미국에 있는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연구년으로 가 있으면서 저희 본당 안에 메릴랜드라고 하는 지역의 락빌 엘리자베스 성당에 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이 아기들이 오글오글 성모님의 망토 안에 있는 걸 보았어요. 아, 내가 잘 못 보던 성모상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모상은 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자상이 대부분이었고 이렇게 아기들이 성모님의 망토 안에 들어있는 걸 잘 못 봤기 때문에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엘리자베스 성당에 바로 부속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성모님이 다 돌보신다는 그런 이제 상이었던 거예요. 참 이것이 사회적 모성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스도교 전승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성모님의 모습 담은 그림이나 그 상들을 좀 많이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자상이 주로 그게 다인데요. 그러나 서구의 2000년간의 역사 속에는 어느 한 시기에 성모님이 그 전 사회를 다 돌보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그려진 성화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시에나라고 하는 이태리 시에나에 있는 그런 대성당 안에 있는 성화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작품입니다. 3m 70cm, 4m 50cm니까요. 한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성화입니다. 여기에서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자상이지만 그러나 성모님이 중심에 있으면서 전체 성인들과 그 시대 사람들과 천상에 있는 사도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주변에 당신 주변에 함께하면서 보여주는 마에스타 존엄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예, 그런 것이 있고 시에나의 시청에 가게 되면 그거보다도 더 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템페라로 그려진 벽화인데요. 크기가 7m 60에 9m 70이니까요. 아까 그 성당에 있는 그림의 그 2배만큼 시청에 있는 한 벽을 꽉 채우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좋은 정치보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없다. 만약 권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청피를 주고 처벌하면서 그들을 못 살게 굴면 너희의 기도는 헛되이 될 것이며 나의 땅에 잘못을 범하는 자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문구가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모님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도 강했지만 그 시에나라고 하는 시 전체를 수호하는 그런 이제 수호자로서 정치적인 권력이 어떻게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모델로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벽화를 보게 되면 성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성의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느낄 수가 있죠. 이 그림뿐 아니라 망토 속에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비로운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 도상, 이게 저희가 찾은 바로는 물론 성모자상보다는 수적으로 훨씬 적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교 전승 안에 이 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상들을 조금 저는 일부러 다 찾아다니면서 좀 발굴을 해보았습니다. 대략 14세기에 그런 도상들이 아주 많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돌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리고 성모님의 그 망토 속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것은 제단화인데요. 제단화는 가장 이제 중심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이 13세기, 14세기에 오게 되면 그 제단화에도 성모님의 그런 중심에 놓이게 되고요. 그 양옆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모님의 그 자비로운 성모님의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모님은 어떤 존재였던가, 단순히 예수님을 낳은 육적인 어머니로서의 공경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우리 사회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성모님으로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늘 성모자상을 보고 성가정을 보면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처럼 여성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잘 길러야 돼,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은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모님은 천사가 와서 아랠 때 당신에게 위험이 올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하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최초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이제 모범이 되는 분이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을 낳아서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았던 그런 이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우리가 교회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마리아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순종, 하느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알았던 여인이고, 또 그 한 가정에 내 아이만 이렇게 감싸는 어머니가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훌륭한 리더, 여성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리아의 리더십을 저는 사회적 모성 리더십,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냥 모성 리더십 하면 계속해서 그냥 가정 내에 어머니 역할을 잘하는 여자, 어머니 역할에 충실해야 해 라고 하는 그 모성 신화에 갇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1세기에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 전체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쌀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원래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던 마리아의 본성이 바로 공동체성이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안에 어머니의 품성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여러 이제 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사회적 모성 리더십을 충분히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가톨릭 여성들은 뭘 길러야 한다? 사회적 모성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라고 좀 제안을 해드립니다. 자, 강의 요약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성의 소명과 사명을 모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성이 1990년대 에는 가톨릭 교회와 여성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었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에 여성의 모성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여성주의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서로 상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길러야 하는 오늘날의 여성들의 리더십은 사회적 모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좀 구체화시킬 수 있다. 가톨릭 여성
리더십을 이제 사회적 모성 리더십에 근거해서 하는 그 원천 강의 3강의를 마치고 마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